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져.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굿모닝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기대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연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붙들어야 할 약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같은 재림인데 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대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림에 대한 두려움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이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누가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 사실 이렇게 막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믿음은 있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한 10년 전쯤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신랑과 저희 남편과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다가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눈물이 나고 지금 죽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가운데 자리 잡더라고요. 정말 다시 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요즘 다시 제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어떠한 상황, 관계,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머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재림은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백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재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재림이 두려운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소망이 내게 없다면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처럼 모여서 그때 날짜를 정하고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준비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고, 오늘 회개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 마치며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 이 삶이 하루하루 쌓일 때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은 소망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재림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답은 내 지식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과 삶이 말해줍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혹여나 재림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